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은혜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함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정말 우리를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했고요, 천국 백성은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 백성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와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의 천국에 대한 교훈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천국의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견디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가 있기에 재물을 포기해서라도 소유할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교훈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천국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지갈 길로 가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심판날에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의 지체를 포기해서라도 소유할 만큼 천국은 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을 빼버리더라도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여 아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 봐라, 무엇 할 줄 아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냐, 인간의 가치도 못 느낀다, 뭐 이러고, 그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부닥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목숨을 포기하서라도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게 뭐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요, 천국 백성은 영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요, 밤이 없는 나라래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빛으로 비추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소용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땅 위에 살면서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다 받아도 좋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요, 그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4절, 저는 항상 장례 예배를 드려줄 때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멋있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 거기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생명과일과 생명수로 꽉 차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왜 깊이 못 깨닫는지 몰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줄을 몰라요. 겸손할 줄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 보면 요셉은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믿음 보시고 포로의 신분에서 수석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다윗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목동의 신분에서요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형제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높임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편 55편 22절 보면 괴로운 지경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귀한 것이 있어요. 뭐가 귀한 겁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고 하는 교만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귀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책망받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요. 성경에 누구를 책망하셨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말로만 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사랑,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행함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시키기만 하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만히 살펴보세요. 분쟁을 좋아하고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는 철저하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겉볼 때는 믿음이 뜨겁고 교회에 가장 중직 같다, 그 영혼이 불쌍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에머를 보고 형식적인 그의 말과 그의 직분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게 믿음과 성실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기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첫째, 심령이 변화받아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고 어린아이로 표현했을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알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뭘 상징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뭘 상징해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 그래서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의해서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순진성을 의미합니다. 순진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죠. 자, 거짓과 외식이 없이 진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아주 단순해요. 어른들처럼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막 판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기듯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죠.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여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충성을 그래서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거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닥쳐올 것인데 계시록 2장 10절 그 가운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밀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자를 영접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천국 백성의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격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범죄하게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9장 2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가 당대 의롭게 살았지만 인간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함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폭로함으로 마음으로도 범죄하게 하잖아요. 안 되죠. 야곱이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보면 음식을 가지고 유혹하여 배가 고파하는 에서가요 범죄를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팔아먹고 말이에요. 창세기 16장 5절로 6절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을 멸시하니 사라가 핍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사무엘상 1장 5절로 8절 보면 브릿나가 자기는 애기 있고 한나는 애기를 못 낳으니까 한나를 격분하게 약올리니까 한나가 범례했다. 고통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서 대중이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2절로 3절 보면 다윗도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 하고 명해 살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살인하도록. 참 무섭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요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간악한 꾀로 인하여 아합이 범죄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으로 보면 성경에도 나오듯이 우리도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옮겨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즉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